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더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명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뭐 한 중대장쯤 될까요? 1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린다고 하니까는 뭐 한 중대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로마 이제 예수님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 하면은 이제 100명의 군사가 거느리는 이제 장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군인.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각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뭐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뭐 이렇게 환상을 봐요. 고넬료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온다고 하죠. 이제 뭐 천사가 왔나 보죠.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는 요바라는 지역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이렇게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묶여 있는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는 뭐 네발 기는 짐승, 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이제 기는 거 하면 이제 벌레 같은 거겠죠. 벌레 같은 게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뭐 그래 공중이 나는 거니까는 뭐 새겠죠. 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싫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에게는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하죠? 즉시 그 말에 따라갑니다. 순종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자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요. 그것도 어떻게? 3번이나 거부합니다. 3번이나. 이런 똑같은 일이 3번 반복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다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거절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거절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이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준이 명확하게 베드로에게는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자기 안에는 소위 말하는 율법적으로 정했을 때,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어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짐승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율법적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고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자기가 배웠었던 것, 그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웠었던 것을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경험했었던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었던 것들, 신앙생활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척도가 지금까지 내가 보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에 제한시키고 국한시켜서 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긴 했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켜 12제자로 살면서 베드로의 수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면서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랬던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도 뭐였다? 자기 기준에 이렇게 어떤 제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두리를 만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던 중에 현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어떤 제한된 기준과 틀을 깨셨다라는 거, 깨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깨우치게 되지요. 깨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깨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막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무쪼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죠. 신앙생활을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뭐 설교를 통해서 배우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든 우리가 분명히 배워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죄 지었으면 너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은 거라고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여기에요, 여기.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죄 지었으면 그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책임을 네가 져야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 너 죄 지었냐? 근데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가엾게 여기니까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처벌하는 거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죄 지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 따라 있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보냐? 우리가 어떠한 기준,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냐? 아니면 그냥 내 기준으로 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였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준은 그냥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혹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나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